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때부터 일어나서 방금 화장실을 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모임에 있어서 이야기되기가 막 시작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모임에서 화장실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참 하기를 좋아하지요. 좋은 말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참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비판과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복된 입술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판과 정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예.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하고 훈계하는 것하고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또 혹은 선생이 제자를 교육하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고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훈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도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권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비판은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어떤 헐뜯는 것, 이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헐뜯고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판과 정죄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맹인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도 맹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도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고 나도 인도함을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그 겸손한 가운데에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맹인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볼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찾기에도 바쁜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그 전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판과 정죄를 할 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가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히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그 예가 40절에 나오는데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선생이 만약에 무지한 선생이라면 그 선생 밑에서 배우는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자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선생과 같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무지한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무지한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그 예가 41절과 42절에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의 이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상대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마라 할 그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급한 것은 상대의 티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나에게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뺄 것인가, 이게 시급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티를 빼라 마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모순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들보에 대해서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내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마음 상합니다. 그것이 싫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잘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들이 감추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들보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들보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보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기도 싫고, 이게 잘 인정되어지지도 않고, 인정되어진다 하더라도 고칠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들보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의 들보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덜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들보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들보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들보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들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보를 보여주시고 이 들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들보의 문제를 내어놓고 엎드려 간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들보를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 이게 먼저 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험담하지 맙시다.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 이것 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남에게 가려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덜 추워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용서와 관용입니다. 용서와 관용.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용서하라. 그리고 주어라.
베풀어라, 관용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 들고 계시는데, 한 주인이 이 자기에게 빚진 그 종을 부릅니다. 빚이 어느 정도 졌느냐 하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대충 한 3조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그러면 너의 몸도 팔고 너의 가족들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한 이 종이 주인님 정말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그 종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시켜 준 것이죠. 탕감받은 그 종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주인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자기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본 그 종이 그 친구의 목을 잡으면서 빚 갚으라고. 그 친구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부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엄청난 큰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용서는 없습니다. 이 용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지,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참 용서가 안 됩니다. 웬만해야 용서하지요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넓은 마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십자가 피공로에 의하여서 내가 용서함 받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들었고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포기하거나 또 그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마음은 굳어 있고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무엇으로 이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먼저 손 내미는 행위가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합시다. 넓은 마음은 아니지만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비판과 정죄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시지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주체가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원어적인 그 내용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비판한다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구역 모임에서나 또 개인적인 만남에서나 가정에서나 기관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뒤에서 남의 흉을 보거나 모함하거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자에게 우리가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에게, 즉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즘은 이제 곡물 같은 걸 살 때 마트에 가면 다 이제 이 킬로그램 정도로 해가지고 포장이 다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참 편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터 같은 데 가면 이 곡물 같은 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두 대, 대로 해가지고 그 그릇의 용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 때에 이 아는 사람이 온다든지 단골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 딱 해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그대로 안 하고 조금 남겨준다든지 아니면 좀 흔들어가지고 가득 채운다든지 아예 수북하게 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주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꽉꽉 누르고 흔들고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주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이고 승리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들보들이 다 있기 때문이지요. 비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용서와 관용이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따르지만 용서와 관용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분이 베푸신 용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용서와 관용과 베푸는 주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 그러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